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 함께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대체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싶어 해요. 자기가 스스로 나쁜 사람이기를 원하는 사람 없죠. 좋은 사람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좋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의식하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한 것은 아닌데 또 그 사람도 그걸 원한 것은 아닐 텐데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마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달라서 서로 충돌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서로의 마음속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설사 그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도 용납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3절이었지만 사실은 14장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17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 해도 그 믿음의 정도가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특히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근본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흔들리지 않지만 다른 이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아주 작은 것에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 어떡하지? 나 벌 받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는데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식으로 율법을 잣대로 기준으로 대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자기 자신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예로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날, 어떤 날은 길한 날이요 어떤 날은 흉한 날이요 이렇게 날들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받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받아주라고 합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사정을 아뢰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것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만, 이 문제와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지,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감당하셨던 예수님. 하나님과의 단절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순간이에요. 저 지옥 밑바닥에 내려가시는 그 순간,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극도의 괴로운 시간을 잘 견디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 하나님은 그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정의롭게 살 수 있고 평화를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도 관여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뭘로 잉태했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님은 늘 예수님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그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 아니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납니다. 예언과 방언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한 모든 것들도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아주 놀랍고 너무나 귀한 일들이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보통 머니여 이렇게 합니다. 돈이여 내게로 오라. 우리는 만몬신을 부르짖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병에 걸려도 돈만 있으면 큰 병원 가서 치료받을 것 같고요. 문제가 있어도 돈이 있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몬신과 하나님을 막 섞어
겸해서 섬깁니다. 아니 어쩌면 현대판 히어로인 돈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시지는 않았는지, 내가 성령님을 너무 괄시해서 외롭고 힘들어 하시지는 않는지, 우리는 매 순간 그분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 짧아요. 순간이에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화도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맞서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를 깨워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젊을 때는 제가 저를 이끌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목표도 제가 세우고 세운 목표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해 있고,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 나이가 자꾸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기억력도 쇠퇴하고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잠에 취해서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지혜롭지 못한 말을 내뱉어서 그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고, 나의 실수와 허물들이 하나씩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수록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성령님 없이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내 마음 안에서 요동치는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만약 좋은 감정, 아름다운 성품, 멋진 결단, 선한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면, 성도님들이 그걸 저에게서 발견하고 보시고 있다면, 그건 모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외면할 때, 성령님을 외롭게 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는, 그때 저의 모습은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와 비판으로 가득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돼? 내 마음 안에 그런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유치하게 행동하고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뒤돌아서면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나의 모습들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순간도 성령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구합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뭘 준다고요? 다 주시는데 하나님 진짜 주시고 싶어하는 거는 성령님. 성령님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왠지 떠나가신 것 같을 때, 아니 성령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있었지만 내가 자꾸 느끼지 못할 때, 주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여기 있었다. 너와 늘 함께 있었다. 이제서야 나를 의식하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시고 계십니까? 저처럼 성령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두 번 안 드리고, 세 번 안 드리면 이제 안 드리는 게 습관이 됩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생기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인데, 내 생명을 구원하셨는데,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안 드리면
아, 나 왜 이러지? 주님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세 번째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아직 안 구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성령님 없이는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요, 드라마들을 보면 제가 몇 개를 보는데 아주 통쾌합니다. 악으로 무찌르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고요. 요즘에 되게 인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막 짜릿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모범택시라는 거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복수를 대신해주는 그 조직이에요. 근데요, 어제 제가 잠깐 봤어요. 저도 그걸 잘 못 봤는데 어제 잠깐 쉬면서 봤는데 그 학교 안에 폭력 있잖아요. 학폭.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이 모범택시에 의뢰를 했는데 아주 통쾌하게 애들을 혼내주는 아주 완전히 걔네들을 갱신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와, 합법적인 저런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런 조직이 있어서 저렇게 학교에서 왕따시키고 저렇게 학폭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을 싹 다 그냥 저렇게 갱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은 망했으면 좋겠는. 하나님은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 용서보다는 못된 놈들은 좀 당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더 강하다는 거죠. 그 성령님 없이는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 없이는요, 원수 갚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님 없이는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 5명이 남학생 셋, 여학생 셋, 남학생 둘인가 공유차를 학교에서 타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빠졌어요. 근데 그때는 통행이 많이 없어가지고 6시간 후에 첫 목격자가 거기 가드레일이 망가져 있는 걸 보고서는 왜 저러지? 하고 그리고 가까이 가봤더니 차가 이렇게 담바가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신고를 했어요. 다 죽었어요. 5명이. 대학생들이. 근데 그게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 안 할 자신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항상 속에 이런 일 당할 때는 예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 아는 지인이 사모님이신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직장암 3기래요. 여러분 직장암 3기면은요 어떤 학문을 떼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럼 평생 어떻게 살아요? 옆구리에 변은 빼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으니까 옆구리에 그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자분 저보다 어리거든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이 나에게 닥쳤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항상에서 요거는 제외죠. 우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스데반 집사처럼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하고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맞으려고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돌에 맞아 고통스럽고 그것도 내가 죄를 져서 맞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맞고 있는데도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된다. 이게 뭘로?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죄성이 순간순간 저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외면하게 하고 나의 뜻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있도록 나를 열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 말씀을 통해 아는데 모르겠어요. 나 그거 지키기 싫어요. 그리고 내 뜻과 내 소망을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신 소리를 제가 들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 이 세상에서 내가 올 때, 내가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나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진리의 영, 우리를 도우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삽시다. 아멘. 아멘? 아멘. 날마다 성령님을 구합시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매 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크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가르침과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정의를 실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